오늘의 찬양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좀 미끄럽기도 하고 날씨도 무척 추운데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또 부속실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 흩어져 계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병석에 계신 분들까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 하나님, 불행하게도 저는 당신에게서 떨어져 길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을 멀리 떠나 헤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한 분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인생이 망가졌나 보다, 함부로 살았나 보다, 안 됐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처절하게 자신의 인생을 황폐화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말했던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그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영적 거봉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글이 적혀 있는 책은 문자 그대로 고백록인데 세계 3대 고백록 중에 하나라고들 이야기하는 바로 그 책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살았길래 자신이 길을 잃었으며 헤매었으며 황폐화된 인생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인생이 망가졌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단히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돈 많은 유지가 아까운 사람이야 하면서 그에게 학비를 대주어서 당시 아프리카 최대 도시인 칼타코까지 보내서 공부하게 했고,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당대 유명한 수사학자가 되었는데 오늘식으로 말하면 저명한 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명성이 사방에 알려지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맺게 되었는데 황제의 곁에서 일하는 신분이 높은 권력자들과도 교분을 맺고 지낼 만큼 상당히 사교적이고 발도 넓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대단히 세속적인 성공에 눈이 먼 사람인가, 욕망의 사람인가, 그렇게 저속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겨우 나이가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키케로라고 하는 당시 철학자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독파하였습니다. 이 호르텐시우스는 지금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책인데,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또 이 세상에 있는 향락과 쾌락,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아주 고귀한 정신적 가치, 지혜와 진리,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리의 세계,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신봉하고 있던 마니교의 최고 지도자인 파우스트와 무려 9년간이나 교분을 맺으면서 진리를 추구했을 만큼 어떤 정신적 가치를 치밀하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고상한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 성공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가지고 지내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고상한 면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오늘날 있다면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잃었고 헤매고 다녔고 자신의 인생이 황폐화되었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이룬 많은 업적들,
부단히 기울였던 많은 노력, 그리고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런 교분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정신적 가치, 그런 것들을 위한 그 노력과 삶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한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인데 대단히 공허하였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즐기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면 한없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앞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신을 좀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눈앞에 보이는 욕망과 세상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릎을 꿇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없이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 극복하기 어려운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내 속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고심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렁에 빠졌는데 자기 자신을 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자신이 부단히 노력을 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능력, 이 무기력함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에 몸부림쳤던 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능력, 악을 행하는 능력, 그래서 고통을 초래하는 능력,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구원의 능력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어리석게도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기를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피조물의 교만으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으니 불순종의 죄도 똑같이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걸 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걸 먹은 결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신들의 허물을 들여다보는 수치를 발견하는 눈만 밝아졌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수치를 보는 눈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엉성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초라한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나오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서 입은 무화과 잎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었을까요?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지나면 말라서 바삭바삭 다 바스러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숲속에 숨었는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다윗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에 관해서 고백한 적이 있죠. 시편 139편 7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채찍을 들고 진노의 손이 되어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저 하늘로, 아니면 저 멸망의 음부 스올로, 아니면 저 바다 끝에 어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는, 바스라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동산 나무숲 속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를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없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는 전적인 무능력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능력 앞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너무도 단순하게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 올리는 능력이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구현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길로 불러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게 담겨 있는 게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누가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담도 할 수 없었고, 하와도 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고, 다윗도 할 수 없었고, 아우구스티누스도 할 수 없었고, 그 어떤 훌륭한 주님의 사람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 그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복음 아주 오래 준비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이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시작하신다, 그분이 주도하신다,
그분이 주체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다. 그게 동사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현장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들을 감동감화시켜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이루시는가? 이 2절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니,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이 해서 입은 옷이 무화과 잎이에요. 무화과 잎 치마. 그게 사람이 만든 최초의 패션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둘이 입고 어때 어울려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말라서 바스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초라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그게 뭐냐 하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와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하셨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 가죽 옷은 영적으로 기껏해야 무화과 이파리밖에 는 두를 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은혜의 상징, 그게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입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 옷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죽이 필요하잖아요. 가죽은 어디서 오나요? 어떤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겁니다. 양이 죽어서 양가죽이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야 가죽이 생기고 가죽이 있어야 가죽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건 다 가려지고 예수님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죽 옷을 스스로 지어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 수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고 있는 것이죠. 지나간 세월 동안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고 좀 품위 있는 삶을 살면서 좀 깔끔하게 그런 대로 보기 좋게 살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교양 있는 사람,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다 말라서 부스러지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들은 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좀 관대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 구제도 하고 착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면 구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 도덕적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율법적 삶이죠. 율법에 수백 가지
그 삶을, 그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거기에 따라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겉으로 볼 때 흠도 티도 없이 살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의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이중성을 신랄하게 공격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적 삶이 어떻게 교회 속에서 나타났냐면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했어요. 고행.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12세기 13세기 중세 유럽에는 예배당 앞에 그 분수대 앞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윗옷을 벗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거나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담는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을 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얼토당토 이야기까지로 발전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이론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을 호도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걸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이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천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입학하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드렸나요? 아니요. 그는 핍박자였을 뿐입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늘 명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지원했다는 게 아니죠. 자신이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 읽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이 오늘 3부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곧 너희 속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너 기마무게 바가무게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도님들이 오늘 3부 예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송축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에 적용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실한 목사인데 부실한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는데 IMF를 만나서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갈등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망해서 없어졌고 공사는 중단됐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의견이 나눠지면서 싸우고 장로님이 사표를 내고 당회원들끼리 멱살잡이도 하고 교회가 문 닫기 직전에까지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모일 때마다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새 가족이 와서 많이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에요. 있던 사람도 나가야 될 판인데 새 가족이 와서 등록하고 1년 2년 지났더니 예배당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예배당이 지어졌고 그 예배당에 자리가 꽉 차게 됐어요.
어떤 예배 드리면은 막 보조 의자를 놔야 되고 계단에도 앉아야 될 만큼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뭐 했나? 우리도 뭐 하긴 했어요. 뭐 했나?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는 막 욕했습니다. 우리는 사표냈습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깨닫고 보니 답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린 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어요. 우리 영락교회 오늘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나를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이 길을 잃었고 헤매고 다녔고 황폐화됐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금 몇 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얽히고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더러운 저 자신이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눈에 나타나시는 의로우시고 순결하시며 아름다우시고 매혹적이신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질리지 않는 만족감으로 당신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당신에게만 완전한 평안과 요동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가는 자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신 말씀, 그 속에 있는 즐거움에 들어가 두려움 없이 가장 선하신 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생각하기도 싫은 혐오스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뵙고 싶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고 아름다운 요동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고백록 제2권 제10장에 모든 선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그 제목 아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시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으셨나?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누구신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삶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은 또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 잘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집에 가서 잘 불러보세요. 그 찬양을 부르면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 천국에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없이 무능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보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뿐이요 절망에 빠지는 것이요 기껏해야 없어질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는 것뿐이요 피할 수 없는데도 숨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구원에 완전히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합니다.
저희의 노력 절반, 하나님의 은혜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